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언제나 필요한 만큼 우리들에게 늘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그런 때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옛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옛 이야기 속에 명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멀리 어딘가에 명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픈 자기의 그 가족을 위해서 저 멀리 정말 좋은 의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픈 자기 가족을 업고,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명의들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에 잘 살지 않고 가기 힘든 저 멀리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삽니다. 그런데도 그 의원을, 그 명의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벼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병원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 찾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의사를 찾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우린 찾아갑니다. 명의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명의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분과 한번 식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이 있었기에 그들이 발걸음은 자연히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밥을 먹은 그 사람들을 두고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아픈 사람들일까요? 죄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신이 지은 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지른 그 죄 또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혹은 사회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고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죄인들인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 세리를 제외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죄인이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세리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마태조차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인,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마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지 악한 사람들, 그런 추상적인 말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율법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통적인 그런 율법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이 되었던 말이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을 두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리는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누구이냐 하면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천대받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대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까? 유명한 성경학자인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랍비 문헌을 연구를 해서 이 성경학자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당시에 천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직업들 그 목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당나귀 몰이꾼이 나오고 낙타 몰이꾼도 나오고 뱃사공, 마부, 목동, 그리고 의사, 푸주간, 주인, 개똥, 수거자, 그리고 행상인, 이발사, 빨래꾼, 목욕탕 관리인, 푸점꾼, 고리대금업자, 비둘기 경주자, 안식년에 과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세금 징수 관리, 세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투정꾼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안식년에 과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대받는 그 직업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에 대한 인식은 원래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동들은 자기를 믿고 맡긴 그 짐승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주인이 목동을 믿고 가축을 맡겼는데 그 맡은 가축을 가지고 자기가 팔아먹고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새끼를 베서 새끼가 나왔는데 그 새끼를 빼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목동에 대한 인식도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역시 무척 좋지 않은 그런 천대받는 직업, 거기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똥수거자 같은 사람은 왜일까요? 그가 개똥을 수거하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천대받는 직업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개똥을 수거했던 이 사람이 그 당시의 그 죄인으로 분류가 됐던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직업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직업으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흉이 됐던 겁니다. 직업도 보잘것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천대받는 직업,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직업이 보잘것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어떤 직업이 비천한 직업, 보잘것없는 직업, 천대받는 직업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직업에 대해서 형편없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회, 그 사회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개똥수거자가 그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거리에 있는 개똥을 치우고 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비웃음을 사고 죄인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 그리고 한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택배기사,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 때문에, 누군가가 그어 놓은 그 선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의 주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곽튜브라고 하는 여행을 하는 한 유튜브 이야기를 저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이유는 외소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한 후에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했거나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자에 서울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그 일이 일어났던 곳 속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이 교회에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길 하필 왜 갔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님들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 혹은 사회의 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픈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두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긍휼이 자비가 죄를 치유한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 그것이 사람이 아픈 것을 고친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긍휼이 죄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삭개오 역시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바꿔놓고 삭개오의 삶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그 자리에서 삭개오에게 어떤 이야기를 길게 하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삶은 달라졌고 그의 삶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치유했고 무엇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긍휼, 그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을 치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든 아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 혹은 사회가 준 고통이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고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누군가의 삶,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치유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오늘 그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의 이야기,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죄인과 의로운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며 우리들은 궁일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며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아픈 사람들이 삶 속에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도 더욱 건강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말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 세상에 긍휼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